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인하여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전 완공에 대한 봉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모든 백성, 왕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66절입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천 번제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했죠. 그 규모가 굉장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더합니다. 화목 제물의 소가 2만 2천 마리입니다. 그리고 양만 해도 12만 마리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 모든 제물의 기름을 놋제단이 작아서 용납할 수 없었다 할 만큼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 규모가 컸던 이유는 이 봉헌식의 절기를 14일에 걸쳐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65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다 그랬어요. 7일은 봉헌식으로 낙성식으로 또 7일은 초막절로 절기를 지킨 것이죠. 이렇게 길게 했던 이유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5절 중반을 보게 되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하맛 어기라 하면 이스라엘 북단 아수르의 영토죠. 그리고 애굽 강까지니까 이집트까지, 아래쪽은 이집트 강까지, 위쪽은 하맛 어기까지, 그러니까 전 국토에서 예외 없이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8일째 이제 절기 마지막 날 백성들을 돌려보내니까 백성들이 왕을 축복합니다. 어제 묵상한 것처럼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 5가지 축복을 하죠. 왕들도 이 백성들도 왕을 위하여 그 축복을 반복한 것입니다. 서로 왕은 백성을 위해 축복하고 백성은 또 왕을 위해 축복하는,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결과죠. 모든 예배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초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첫째는 이 화목 제사의 완성을 보여주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소만 22,000, 양이 12만. 그런데 이 엄청난 규모보다도 더 확실한 화목 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신 십자가의 제물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 그 구약의 성전의 희생 제사가 아무리 엄청나다 할지라도 그것은 동물의 제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죄를 지으면 또 그 제사를 해야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화목 제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얻고 참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의 교회의 모습인데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건 모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지금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니까 비대면 예배 이런 것도 생겨서 지금 하고 있지만 원래 예배는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야 해요. 지금 이스라엘도 예외 없이 전국에서 다 같이 모였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각각의 집에 모여서 셀 모임을 하고 가족 모임을 하고 그래서 소그룹 토를 통해서 함께 기쁨으로 떡을 떼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속히 온전한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초월적인 은혜와 또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죠. 솔로몬이 이제는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마냥 여기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말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주님 하늘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그의 말만 들으라.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삶의 자리로 흩어져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집에서 떡을 뗐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은혜를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참 저게 그리스도인이지,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칭찬을 하고 자연스럽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은혜를 겪고 나서 그 은혜를 전하는 일에 멈추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
유대인들은 결코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8장 8절 말씀이 의미심장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전할 때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잠시 박 장로님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돌보다가 이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냐 그랬더니 일을 하러 간대요. 그런데 그럼 일 열심히 하시라 그랬더니 일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러 간대요.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을 아주 잘 적용하셨다고 제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이 기도할 때 큰 은혜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해야 돼요. 모이기만 하면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흩어지기만 하면 낙심하고 탈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밸런스가 잡혀야 돼요.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은혜를 받고 기쁨과 넘치는 감사를 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증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참 예배를 경험함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일에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장기 요양 중인 어른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도 제목, 숙제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